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이제 그 박지연 선교사님 참 굉장히 귀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관심이 많아졌어요. 왜 관심이 많아졌냐면 나하고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냐 물어볼 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 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은 안 하고 그냥 레슨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기면 안 되잖아요. 또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쳐보시더니 두 가지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보강하면 괜찮겠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오면서 야, 이거 1,000만 원짜리인데 근데 안 잊어버려져요. 그 두 가지 딱 지적해 준 게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양영자 사모님하고 이 박지연 선교사님하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젊을 때 한 20년 가까이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는 뭐 하기 시작하느냐, 그 청소년들 있잖아요, 아이들, 그 다음에 초등부, 중등부, 이걸 감독을 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또 다른 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저기 외국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외국에 나가 있냐 그랬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훈련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만 되면 이게 각 학교 돌아다니면서 장래 유망주들을 이게 잘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회 같은 데 가보면 대회하면서 아이들이, 괜찮은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이제 주로 찾아내는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야, 사람을 찾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 자기 영역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귀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나? 저는 자기와 같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 자기와 같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나와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 나와 똑같이 말하고 비슷하게 가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데 사실은 다른 집에서 잘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저희 집사람이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많이 고쳤어요. 저도 고친 게 많지만 자기가 고친 게 더 많아요. 나는 생활 습관에 대한 것들이고 영적인 부분들은 많이 고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남편이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제가 목사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다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남편으로 보는 거는 점수를 하나도 줄 수 없는데 목회자로 보는 거는 자기가 점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여기까지 영적으로 성숙되는데 역할을 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죠.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이제 요즘에 저도 이제 그런 시선이 많은데,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어린 아이들을 세우면 다음 세대가 복을 받고 다음 세대의 비전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게 아니고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들을 양육해 놓으면 미래가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놓으면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때 자기 삶을 자기 세대에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찾나, 어떻게 세우나 봤더니 간단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 시즌이면 사실은 굉장히 모든 분야에 사람을 찾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양육하고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세워진 사람을 무엇으로? 돈으로 사가지고 오는 거죠.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모든 분야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스카우트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에스회사의 이 출신들, 우리나라 전체 CEO 중에 3분의 2가 S회사의 출신이라는 거죠. 왜 그렇죠? 조직을 해보았어요. 조직을 운영해 보았어요. 그리고 그 조직을 가지고 성공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런 사람이 우리의 CEO면 너무나 좋겠다. 그리고 뭐 하죠? 스카우트 하죠. 그냥 하나요? 돈을 주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될 필요 있겠다, 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교육 파트에 사역자를 찾는데 광고를 많이 냈어요. 근데 요즘에 교육 파트에서는 이게 잘 사역을 안 한대요. 교육 전도사 사역을 잘 안 한대요. 아르바이트 하고. 너무나 세대가 달라졌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무슨 뜻인가요? 그날 묵상하는데 이방인 중에서 찾지 말고 민족 안에서 찾으라.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어차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찾는 것이라면 교회 안에서 찾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집중하면 사람을 통한 응답과 기쁨과 열매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일까? 아마 주님처럼 사람을 세우시는 일에 집중하신 분이 또 있을까? 근데 많이도 세우지도 않고 몇 명 세웠어요? 12명 세웠어요. 몇 명 세웠어요? 12명 세웠어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느냐? 첫째가 뭐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가 원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죠. 선택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선택했다? 주님이 먼저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부들은 갈릴리에 직접 가시고 레위는 세관원에 직접 주님이 가셔서 이 레위와 이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던 것을 보면 이미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오늘도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감각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있을 때에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감동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해요. 주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 중에 두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죠. 자, 이거는 단순하게 순종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렀으니까 그냥 주님 따라갔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가 주님이 불렀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세관원의 직업을 내려놓고 그 자기에게 그동안 끊임없이 유혹해왔던 재물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의 삶을 단번에 청산할 수 있는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먼저 주님께서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에 순종하며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주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이다, 이 말인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과거의 삶을 청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의 부르심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죠. 조금 이거는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많다는 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주님이 떠나셨어요. 주님이 떠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겼어요. 사도들만 남겼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떠나셨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으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 내 중심에 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과 동시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가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대에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함께함이 또 주님이 떠나시고 난 함께함과 오늘 우리와 함께함,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 동거할수록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부분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서 자라게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세워지는 교회의 비밀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하였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순종의 모습, 순종의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선택이 주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도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을 통해서 양육받는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주셨다. 우리는 양육이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전도,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기도,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야 되는 인격과 관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일련의 것들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양육할 때 그 양육을 받는 사람들을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이 부분은 좀 더 두 번째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놀라우게도 우리 주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세우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양육했고, 그 양육한 이후에 반드시 이들이 그 주님의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냥 양육하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었어요. 무슨 목적이 있어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을 이미 찾았고 양육했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는 주님의 이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의 비밀이 이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에 모두 다, 본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만 있으니까, 그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처럼 그냥 모두 다 획일적으로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 내가 이런 주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이 내 안에 정리되어 있으면 자기 가는 모든 영역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요, 설교를 들을 때 처음에는 예의로 눈을 떠줘야 돼요. 그리고 뒤쪽에 결론 정도 가가지고 설교가 길다 그러면 약간 눈을 감아줘도 괜찮아요. 아, 설교가 기네. 응? 그 어떤 분은 고개를 아예 쳐박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알아요. 설교가 길구나, 끝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의로 좀 떠주세요. 떠줘. 자, 주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기준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더 나가느냐?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을 세운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봤더니 일정 기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이거는 이제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몇 년 동안 함께 했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눈이 좀 열려져야 됩니다. 자,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가치관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됐다는 건 생각이 변화됐다는 거, 그렇게 말할 수도 있나요? 예. 그러면 내가 가치관이 변화되었다고 삶이 변화되나요? 응? 다시. 그럼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자, 나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딱 믿고 난 순간부터 거룩하게 주의를 다 지키고 세상 거 다 끊어버리고 11조 잘 내고 뭐 헌신하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시작돼요? 아니면 이게 점진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금방 된다고 그러는, 금방 될 것 같으면 양육도 필요 없어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축구는 광이라고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이 광이면 약간 미쳤다 이거예요. 미쳤다. 어느 정도 미쳤냐면 일주일에 6번 했어요, 축구를. 미쳤지요? 그런데 결혼하고 사역을 안 할 때예요. 사역을 안 하고 사역지를 옮길 때니까 나는 그날 주일날 어디만 가면 돼요?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안 하니까 그냥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조기 축구를 나가가지고 축구를 해요. 너무나 좋아요. 왜냐면 안 나왔던 사람들이 주일날 새벽에 다 나오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럼 거기 나가면 제가 20대 후반이니까 날르는 거죠. 날르는 거. 나갔다 하면 서너 골, 막 5골, 어느 날은 7골까지 넣었어요. 너무나 재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꿈을 꾸는데 발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발밑에 뭐가 있어요? 에? 아니, 우리 발밑에 발톱 밑에 뭐가 있냐고요. 아까도 그랬어요. 2부 예배도 아까도 때라고 그래요. 아니, 발톱 밑에 때만 있어요. 이게 나 정말 살 있지, 살. 발톱 밑에 살 있지, 때가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 그런데 제가 뭐 하고 있냐면 발톱 밑에가 썩어가지고 그걸 파내고 있는 거예요. 그 꿈에. 제가 그걸 주일날 1번인가 2번인가 나갔었을 때예요. 그러나서 제가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는 주일날 축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20대 후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 미래를 주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아마 저에게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제가 여전히 미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아직 그때는 제가 말씀이 안 드릴 때니까 그 비상섭리를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스포츠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마음을 그때 가지게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장장 몇 년 동안, 3년 동안 삶의 변화와 행동까지 변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 하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느냐? 자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잔다고 말하지 않고 퍼질러 잔다 이렇게 말해야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또 로마 군병이 잡으러잖아요. 예수님 잡으러오는데 칼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붙여주잖아요. 내가 12 정도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걸 언제든지 네게 막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던 이유를 네가 알아야 되는데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명할 거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요때가 몇 년쯤 되었을 때예요? 3년쯤 됐을 때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있다 승천하셨으니까 결국 거의 다 3년 후기쯤 정도 된단 말이죠. 몇 년 훈련 받았는데? 3년 훈련 받았는데 베드로가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안 변했어요. 우리는 주님과 끊임없이 그 일정한 관계 속에서 내 삶의 형태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느 날만 아멘을 하느냐? 제가 봤더니 제가 너무나 설교가 힘들고 오늘 설교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정말 막 어떻게 여기 지하인데 지하 더 들어가고 싶을 때 누가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는 쉽게 우리 교회는 은혜 받았다 얘기를 잘 안 해요. 저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막 설교하는데 아멘 막 하고 막 어떤 사람은 설교 못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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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막 어떻게 아니 설교를 해야지 아멘 아멘 하면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멘이 저는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어느 때 아멘이냐?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을 그때에 아멘하는 거죠. 그때 아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멘 안 하고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때는 아멘 해야지. 어쨌거나 이 예배 드릴 때 문제는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입으로만 아멘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굳이 아멘하지 마라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변화와 행동까지 가는 시간이 짧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주님과 직접 함께하는 사람이 짧아질까요? 아니면 멀리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짧아질까요? 당연히 함께하면서 주님과 동거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행동까지 변화되는 시간이 짧아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그들의 과거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삶이 행동까지 변화되는 시간을 가지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닫고 얘기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지금 3년째 레슨을 받았어요. 레슨은 어떻게 받느냐? 게임으로 받았어요. 게임으로 받았는데 몇 달 전부터 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데 전에 이분하고 치면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평균 승률이 9대1. 요즘에 거꾸로 6대4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도 탕수육 4개 해가지고 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는 거예요. 몇 년 했느냐? 3년 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만 그렇게 하면 그럴까? 다른 부스에 있는 분하고 다시 경기를 했더니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전체적으로 약간 한 알 정도, 한두 알 정도 목사님 실력이 올라갔습니다. 3년 걸렸어요. 그거 하나 올라가는데 3년 걸렸어요. 너무나 길었어요. 여러분들, 3년이라는 시간을 대충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볼게요. 두 번째는 주님의 비전을 이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이 계속 계시나요? 떠나가시나요? 떠나가시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룰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보여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자, 예수님이 직접 유대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사마리아 갈 때 어떻게 가느냐?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사마리아에 간 사람이 빌립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결국 뭐냐?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이 떠나가도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지 이 변화시키는 사람에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변화까지 직접 양육하셨다는 거죠. 이제부터 조금 더 좁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것들을 주님께서 양육하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양육하셨던 게 뭐냐면 기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6장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하라 두드리라 기도 있고요, 강청하는 기도 중에 성령을 구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18장에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는 과부가 청혼하는 내용이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15장 쭉 보면은 너희가 내 안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의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무엇을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도 자기들 세계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살지 못했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에 의해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그 중간의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무엇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성령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다시, 이전에도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후에도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사도행전 1장 14절에 했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였어요? 성령 충만한 기도였어요. 만약에 이게 이해되고 열려지면 우리는 많은 시간을 앞당길 수 있어요. 다시, 자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사람도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일어나야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까지 변화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는 기도해요. 사도행전 2장에는 능력이 임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3장에서 4장 넘어가는데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7장에 스데반이 죽고 8장에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9장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10장에 가서 드디어 베드로를 이방인에 가서 복음 증가하게 만들어줍니다. 11장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에서 결국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면서 13장부터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열려지기 시작해요.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했어요. 자, 이제
이걸 우리말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훈련이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 요한복음 21장까지만 기도가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넘어가지 못하고, 사도행전 1장도 가지 못하고 평생토록 그냥 사복음서에 끝나는 기도하다가 끝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다 알겠어요. 가치관도 변했어요. 관계 문제도 다 성숙해요. 인격도 그럴 때 돼요. 근데 이상하게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왜냐? 가치관은 변화됐어도, 관계는 형성되었어도 이 일을 진행하도록 누가 하시도록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보니까 오순절이에요. 사람들이 왔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한마디 딱 했는데 3,000명이 돌아오는 거죠. 그게 세워진 게 초대교회였어요. 너무나 간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저들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머지 사역은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떠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새벽에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막 이렇게 혼자 막 기도해요. 혼자 기도하는데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근데요, 진짜 가서 얘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 1시간을 기도하는데 육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의 기도가 아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목적을 놓고 막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사역자들 보면 그래요. 그래도요, 임병철 목사님을 내가 그래도 귀하게 생각하는 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엎어져가지고 주여 한참 있어. 그래도 또 잘만 하면 주여, 또 자는가 또 싶어서 이제 기다렸다 보면 또 잊어버릴만 하면 주여, 그 7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기도 그렇게 하지 말고 소리내서 기도해라. 소리내서 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가 아닌 육으로 기도하는 것까지는 열렸어요. 교회 가가지고 사역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해라. 새벽에 어느 시간까지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 기도 때문에 그 교회가 회복되어졌어요. 지난번에 위임식 다 하고 어느 날 또 이렇게 봤더니 사역자가 계속 졸고만 했어요. 그 이렇게 졸아. 사람이 졸면요 이렇게 졸는데 이렇게 졸아, 이렇게. 근데 이 조는 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한 번도 소리도 안 나. 하나 둘 셋 10분 지나면 다 졸아요. 여기서 있다가 쫓아가가지고 2번을 빡 쳤어요. 한 번 안 되면 2번 더 때리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데 보니까 벌써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도의 영을 기도해 주고 다시 이제 마음을 좀 쓰다듬어 주고 이제 기도해라 조말할 때 끝까지 기도 안 열렸어요. 끝까지 기도 안 열렸어요. 종보기도 테마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몇 분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안 나고 계속 육으로 기도하고, 제가 옆에 가서 머리를 때리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봤더니 아예 소리를 안 내. 소리를 안 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서 기도하면 성령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그냥 느끼겠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다른 건 기도는 할 줄 몰라도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누가 성령의 기도를 하는지 아닌지를 그냥 알겠어요.
그냥 알겠어요, 이게 쭉.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 사도행전 1장 되기 전까지의 기도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오늘 우리가 통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도 오기도 전에 그냥 거기 요한복음 21장까지 사복음서에서만 머물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도 받지도 못하고 육으로 자기의 일을 하다가 되니 안 되니 고민하다가 세상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수없이 다른 교회 가서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부흥되는 교회, 어떤 교회든지 찾아가 보면 반드시 그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나가기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이 있어요. 이 12월 한 달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11월 달까지 아무런 응답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이 12월 한 달에는 성령의 역사는 한 달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마음이 정말 간절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율법적 행위의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집에서 주무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 성령의 역사로 열리는 그 기도를 아침과 저녁, 안 되면 금요일 날이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막 율법적으로 계속 어떤 그 의식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느냐?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예루살렘을 완전히 복음으로 딱 쳐야 되겠는데 뭘 치면 이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날까?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는데 안진뱅이 일으키면 예루살렘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섰다, 그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성령께서 정확하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뛰면서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왜? 누가 나를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고. 그 모든 전략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받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 안에 갈급함이 있어요. 이런 갈급함이 있어요. 각자 우리의 가정들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어요. 정말 이 가정마다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양육받다가 세상 끝나기 전에 오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변화된 내가 주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때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지 않았냐는 거죠. 그런 감각과 감격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아무데도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는 이유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떠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기도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의 시작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는 출발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으로까지 세워주십니다. 이건 뭐죠? 무엇할 때, 전도할 때,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12월 한 달 좀 우리가 작정하고 인도받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1월 1, 2, 3일 날을 좀 그렇게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흥회, 우리 매일 부흥인데 특별히 이번에는 더 특별히 신년 부흥회 한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시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름까지 바꾸면서 변화시키면서 세우시는데 특별히 시몬을 베드로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의 뜻은 아시잖아요. 뭐죠? 반석.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건 좀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가겠는데 이제 좀 집중해야 빨리 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시점은 어디냐? 광야의 삶에서 자신 스스로 훈련되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배후에 계셨지만 직접 나타나서 훈련시키지 않고 자기 스스로 광야에서 훈련되었을 때, 광야의 고난이 사명으로 해석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광야에 이 40년 동안 있었는지 그때 그것이 해석될 때 모세를 불러주세요. 그게 뭐냐? 공동체의 비전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라는 거죠. 공동체의 비전이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또 공동체의 비전이 뭐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인의 세우심과 공동체와 연결되잖아요. 연결돼요. 자, 우리가 잘하는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부르시고 그때부터 훈련받은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 아니겠어요? 부모를 통해서 부르시고 또 부모를 통해서 준비하게 한 그 사무엘, 이 사무엘도 누구하고 연결돼요?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의 때에 영적인 리더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좀 감각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상하게도 이들은 무엇과 연결이 되더라? 공동체와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리더에 의해서 훈련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자. 여러분들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모두 다 누구를 통해서만? 모세를 통해서만 사람에 의해서 훈련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여호수아를 그때 부르시더라는 거죠. 40년 동안 한 번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하시기도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훈련하시기도? 사람을 통해서도 훈련받게 하신다. 자,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할 때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 양육이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영적으로 잘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교회와 가정과 또 학교와 같이 가면 훨씬 더 이 아이들이 잘 훈련되고 준비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무기력하게 만든 자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할 때도 공격할 때도 이렇게 핍박할 때도 결국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한다는 거죠. 율법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열정적인 사울. 복음과 상관없이 대적하는 현장에서 부르시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다 저쪽에 훈련되기도 하지만 이쪽으로 훈련된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다. 할렐루야. 자, 결국 그러면 지금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세우고 구원하는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세우고 구원하는 사람, 한 어린 영혼의 가치를 알고 양육하고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시고 있어요. 와, 자, 조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에 의해서 구원의 비밀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 사람. 한 가정이 구원받도록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지는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내용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많이 들어보았잖아요.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염려라고 하기보다는 애통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습니다.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줄이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모든 상황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내 속에 눌리는 일인데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삶이고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문화를 만들고 변화를 주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만드는 사람. 자, 이게 에베소 사역을 할 때 일어났던 증거이거든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한 영혼, 한 개인,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 문화를 만들어서 그리고 복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영역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이 되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세우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첫째는 그런 면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도 주님처럼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불러셨을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변화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 사람을 세우시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아 우리도 그 사람 세우는 일에 우리도 주님처럼 눈이 열려져서 집중하면 좋겠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른 반응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을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